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두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실제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런 고관들고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고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아멘. 우리는 계속 이 바벨론 제국의 모든 역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은 엄청난 제국입니다. 막강한 제국으로 인해서 그 당대에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그렇게 정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벨론의 굴비처럼 그렇게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했는데, 그런데 막상 우리가 그 역사의 깊이를 더듬어 보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의 막강한 권력이 소수의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서는 먹혀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사람을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그런 막강한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막상 하나님의 백성 다니엘과 그리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들 앞에서는 그 느부갓네살의 막강한 권력이 먹혀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 앞에서 발발 기는 하나의 그런 고양이 앞에 마치 생쥐 같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서 겉으로 보기에는 제국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켰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은 그 제국이 소수의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하여서, 소수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로 인하여서 그 제국은 그들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이 장중에 붙들고 있는 자, 그들의 능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바벨론 제국이 이제 멸망의 기로에서 이제 벨사살 왕이 마지막 왕이 되었고, 그리고 이 벨사살 왕도 망령되이 행함으로 인하여서, 교만의 심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내침을 당하는 장면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망하는 나라의 현장에, 이제는 이 바벨론이 망하고 메데 바사가 그 바벨론 제국을 침공을 해서, 그리고 그 나라가 지금 망하는 현장인 겁니다. 그 나라가 망하는 현장에 하나님은 다니엘을 투입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나라가 망한다. 나라가 망하면은 그 망하는 현장에는 특히 그 적군으로부터, 메대와 바사로부터 그 바벨론 성이 점령을 당하는 그 핵심부에서는 되도록이면 피해야 되는 겁니다. 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그 혼란의 현장, 그 혼란의 도가니, 그 현장은 마치 풀무불과 같은 현장이고 사자굴과 같은 현장입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서 되도록이면 멀리 있어야만이 내 신상에 이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현장의 핵심부에 지금 다니엘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피비린내가 나는 그 현장,
사람이 죽어나가는 그 현장, 특히 그 현장에 권력의 등급이 높으면 높을수록 적의 칼에, 적의 창에 찔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투입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거 아니겠습니까? 이 보통 된 같으면요, 야, 이거 오늘 재수 없다. 다니엘 같으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야, 이 완전히 나라 이 흥망이 지금 완전히 나라가 절단나는 이 현장에, 지금 피비린내가 나는 현장에, 사람들이 죽고 죽는 이 현장에 내 지금 목숨이 아까운데, 내 목숨 아깝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그 현장에 지금 투입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야, 이거 오늘 재수 온 붙었네. 재수 없다 이거 지금.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그 현장인 겁니다. 그 현장에 지금 되도록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빼돌려야 되는데, 그 지금 죽어나가는데, 그게 아니 적들이 와가지고 그 앞에서 그 메데 바사의 장수들이, 그리고 바벨론의 그 모든 적군을 향해서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군기 잡고, 그리고 또 죽이고, 그런 현장인데, 그런 현장에 다니엘이 지금, 아니 다니엘은 뭐냐면 변방에 지금 뭐냐면 정계에서 멀리 물러나 있는 다니엘 갖다가 주님이 뭐냐면요, 억지로 끌어다가, 주님이 억지로 끌어다가 너 그 속에 들어가라, 그런 역할을 지금 다니엘에게 맡겨 줬다는 겁니다. 심각한 현장이거든요. 우리는 그저 성경을 읽을 때 그저 시 읽어 다 갔지만은, 그러나 그 막상 현장에 내가 그 현장에 있다. 내가 그 현장에 있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막 아비규환이 일어나고, 사람이 죽어나가고, 막 발 떨어져 나가고, 막 창자금 튀어나오고, 지금 전쟁의 현장이지 않습니까? 그 바벨론에. 그 현장에 내가 지금 내가 갔는데 쫄딱으로 간 것이 아니라, 막상 내가 딱 가자마자 뭐냐면요, 셋째 치리자로 이 이 벨사살 왕 다음이거든요. 벨사살 왕 다음으로 내가 지금 정권의 자리에 딱 앉았다. 그럼 최고 위험한 놈이 누구겠습니까? 최고 위험한 사람이 바로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이, 정권을 그 나라에서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위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다니엘은 뭐냐면, 아니 나라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뭔가 한번 호령을 하고 뭔가 정책을 펼쳐보고 이래가지고 죽으면 괜찮겠는데, 정책도 펼쳐보지 못하고 머리에 겨우 관 쓰고 겨우 자식 옷 입고 겨우 이제는 임용을 받았는데, 임용을 받자마자 죽을 판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현장에 가보라니까. 지금 남이 다니엘을 갖다가 객관적으로 다니엘만 쳐다보지 말고 내가 그 자리에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은, 아니 화려한 현장이면 괜찮겠는데 지금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이 현장에 내가 그 자리에 있다 그러면요, 완전히 이거는요 기가 팔팔 끓기고 죽을 판 아니겠습니까? 온 사지에만 아마 근육이 마비되어 버릴 겁니다. 아마 그 정도 되면은. 그것도 뭐 딱 보니까, 자기 위에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했다 그러거든요.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하면 그 다음 차례는 누구겠습니까? 다음 차례는요, 이 다니엘인 겁니다. 다니엘. 그런데 다니엘은 뭐 안 죽어나갔다는 겁니다. 벨사살 왕은 죽는데 다니엘은 안 죽었다는 겁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주권과 플러스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는 다니엘의 민첩성입니다.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맞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되기 위해서 내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준비되어 있지 않는데, 나는 뭐 하도 준비되어 전혀 관심도 없는데 뭐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심 속에서도 그 역사를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고, 성령님이 푸시를 해도 내가 안 밀려가는데 제가 뿌릴 수가 있는 거고, 이게 바로 인간이거든요. 이게 자유의지. 이 자유의지가 성령님에게 완전히 장악되면은 완전히 성령의 파도를 타고 성령의 바람을 타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면요, 이건 말뚝이에요, 말뚝. 성령이 막 태풍을 불어도 그냥 말뚝이 딱 박혀가지고 뭐 움직이지도 않는 겁니다. 저 청와대 누구처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 순간에 다니엘을 갖다가 관건적으로, 그리고 주님께서 다니엘을 보호해 주셨구나.
이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다윗도 그렇습니다. 다윗도 뭐냐면은 이스라엘 땅에서 사울 왕으로부터 하도 핍박을 받으니까 더 이상 그 땅에 머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루하루 잠자리가 편해야 되는데 늘 긴장된 가운데서 쓰니까 아니 이거는 뭐 잠도 잔 것 같지도 않고 뭐 변비가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설사가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머리가 띵하기도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다윗이 할 수 없어 가지고 뭐냐면요 적군 블레셋 땅에 들어가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뭐냐면 하도 이 사울 왕이 쫓아다니니까 너무너무 불안하니까 한 시간도 편할 날이 없으니까 나중에는요 잠이나 좀 지금 편하게 자보자 그래가지고 블레셋 땅으로 갔거든요. 나름대로 이제 변장도 하고 나름대로 수염도 좀 기르고 나름대로 얼굴에 때깔도 좀 묻히고 이래가지고 변장해 갔는데 이 블레셋 땅에 아기스 왕과 그리고 그 신하들이 먼저 신하들이 다윗을 딱 알아보는 다윗을 딱 알아보면서 아기스 왕이요 다윗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좋은 기회입니다. 저거 완전히 맨손이네 보니까 우리 저거 잡아 죽입시다. 저놈 저거 우리 저놈 때문에 우리나라가 거의 망조에 들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저 다윗 알죠? 다윗이 대한 유행가가 아직까지도 그렇게 차트에 인기 차트 1위입니다. 다윗은 만만,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사울은 천천. 내 지금 기가 따가울 정도로 그 노래가 지금 내 귓전에 울립니다. 저거 죽입시다. 그렇게 아기스의 왕들이 이구동성으로 다윗을 잡았다고 해요. 저놈 죽이자. 그렇게 했는데 그 순간에 다윗은요 민첩하게 연기를 해요. 어떤 연기를 했느냐? 미친 사람처럼 연기를 했다는 겁니다. 갑자기 그런 상황이 딱 벌어지자마자 다윗이 막 최고의 연기를 해요. 최고의 연기를 하면서 막 침을 흘리면서 막 부죽거리면서 막 머리를 풀헤치면서 막 고래고래 감을 지르면서 막 쌍욕을 다 하면서 막 그렇게 다윗이 연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연기를 하니까 아기스 왕이 딱 보니까 저거 미친 자거든요. 아니 신하들은 다 다윗이다 그러는데 이 아기스가 혼자서 뭐냐면 미친 자다. 아니 저 미친 자를 갖다가 내 인데 데리고 오느냐? 이 지금 미친 자가 없어가지고 내 인데 그렇게 저런 미친 자 또 데려오느냐? 그러니까 이 아기스 왕도 그 당시에 그 나라의 미친 자들로 인해서 골치가 아팠던 겁니다. 미친 자들로 또 스트레스를 받아 있는데 또 미친 자가 또 온다 이러니까 아예 막 상세히 볼 생각도 없이 아기스 왕이 그렇게 다윗을 갖다가 그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미친 자로 그렇게 치부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그 순간에 다윗은 기도했다. 간절히 아기스 왕이 자신을 알아볼 때 다윗은 그 순간에 간절히 속에서 막 다 하늘에 부르짖다.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이건 막 지금 죽을 판입니다. 빨리 천사 보내주십시오. 저 다른 데 보지 마시고 저만 봐주시고 빨리 천사 보내주시고 빨리 정리 좀 해주세요. 그런 다윗이 간절히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 말씀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먼저 다니엘서를 보도록 다니엘서 다니엘이 왜 그 당시에 살아났는지부터 먼저 보고 다니엘서 6장 3절 시작. 다니엘이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과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아멘. 자 보십시오. 이야기가 벨사살 왕은 죽었는데 자기 위에 있는 벨사살 왕은 죽었는데 그 다음 차례인 다윗은 다니엘은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 살아있는 것을 가만 보니까 뭐냐면 다윗이 이 다니엘이 마음이 민첩했다. 민첩하니까 죽을 자리에서 더 높은 자리로 등극이 됐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다윗도 그 당시에 죽을 자리, 아기스 왕으로부터 죽을 자리였는데 마음이 민첩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살려줬다는 겁니다. 자, 우리 사무엘상 21장 14절 시작. 아기스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그래서 다윗은 이 사건을 두고 자신이 시를 한 수 지은 겁니다. 왜냐하면 시를 지었다는 것 자체는 뭐냐면요, 그 엄청난 위기 가운데, 엄청난 내 인생에 진짜 굵은 자국을 남길 만한 그런 사건을 만났을 때 그 시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 이런 사건을 딱 만나고 나서 다윗이 시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 사건을 가지고 시를 지은 겁니다. 그 사건을 가지고 시를 지었는데 그 시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뭐냐면 그 당시에 다윗이 어떻게 했다, 다윗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하나님께 그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시편 34편 6절에서 15절까지 시작.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를 건지셨도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아멘. 이 시편 34편 이게 뭐냐면요, 다윗이 아기스 왕으로부터 낭패를 당하고 이제 벗어나가지고 지은 시인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하는 말이, 의인은 참 고난이 많구나. 그 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의인을 향해서 다 모든 뼈를 다 보호해 주시고 순사를 다 붙여주시는구나.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보십시오. 다윗이 그 순간에 민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민첩하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아니 자기의 벨사살 왕이 지금 죽임을 당하는데 다음 차례는 내인데, 내가 만약에 나도 뭐냐면요, 아이고 이거 죽었다, 나도 이 칼 맞아 죽는구나. 이거 오늘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이 칼 맞아 죽는 현장에 투입을 시켰구나. 그래, 죽어도 좋지. 이게 아니고 다니엘은 뭐냐면요, 그 칼 맞아 죽는 현장에도 민첩했다는, 민첩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성령에 민감했다. 성령에. 다윗도 성령에 민감하니까 미친 연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인류 최고의 연기가 다윗의 이 미친 연기거든요. 이 미친 연기 아무나 하다 그러면 미친 연기 아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뭐냐면 성령이 충만해야만이 상대를 속일 수 있는 연기를 해야 되는 거야. 뭔가 좀 어색하다 이러면요, 그 연기가 탄로나지 않습니까? 완벽하게 다윗이 연기를 했던 겁니다. 그것은 뭐냐, 마음이 민첩하다는 것 자체는 성령에 민감했다는 겁니다. 그 성령에 민감하니까 감정도 아주 민감하게, 감정도 완전히 미친 채로 그렇게 연기를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다니엘이 이제 그 순간에 완전히 바빌론 성을 쳐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메대 바사 고레스 왕과 그리고 또 이 다리오 왕이 함께 이 성을 쳐들어와가지고 그 만명이 잔치를 벌리는 현장에 지금 들어온 겁니다. 만명이 잔치를 벌리는 그 현장에 이제 병사들이 딱 들어와가지고 딱 상황을 보면서 최고의 왕인 이 벨사살 왕을 딱 죽였을 때 다윗은 다니엘은 최고의 위기를 맞이한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뭐냐면요, 다 그들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환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이 벨사살 왕은 죽임을 당했는데 왜 다니엘은 죽임을 당하지 않았을까? 그건요, 벨사살 왕은 이미 뭐냐면 굳어져 있는, 완전히 완악하고 강팍하고 굳어져 있는 심령인 겁니다. 완악하고 강팍하고 굳어져 있는 그런 마음의 심령의 상태에서는요, 죽음을 불러오는 겁니다. 죽음을. 상대의 칼을 불러오고 상대의 창을 불러오고 상대의 활을 불러오는 겁니다. 내가 완악하고 강팍하고 그런 교만한 그런 마음의 상태에서는요, 상대의 칼이 나에게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바로 메네 대길. 당신의 목숨은 끝장났다, 이인 겁니다. 그만큼 굳어 있으니까 대처를 못한 겁니다. 그 상황에서. 근데 다니엘은요, 그런 상황에서 워낙 성령에 민감하다 보니까, 성령 충만하다 보니까 그 딱 상황이 딱 닥치자마자 그걸 갖다가 민감하게 대처를 했다는 겁니다. 민첩하게 지혜롭게 대처를 했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대단한 이 다니엘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실적 넘어갔지, 그 당시. 지금 성경 볼 때 지금까지 성경 볼 때는 이거 대충 우리가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넘어갔다, 이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그 현장에 내가 가보니까
나는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나 같으면 이미 뭐냐면 다리가 굳어져 버린 거야. 근육이 굳어지고 입이 굳어지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건데 우부부부부부거리면서 아이고 막 오늘 이 진짜 잘못했구나 그런 식으로 막 후회하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인데 다니엘은 그게 아닌 겁니다. 다니엘은 그 순간에 제가 조합을 해봤는데 뭐냐면요 환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들을 환영합니다. 당신들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메데 바사의 최고의 장수가 누구냐면요 고레스입니다. 고레스. 고레스 왕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자기 이름을 부르니까 아니 낯선 사람이 고레스가 지금 이 뭐냐면은 다니엘을 한 번도 본 적도 없는데 다니엘은 고레스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고레스 왕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당신이 나를 어떻게 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 다니엘의 이야기가 이제는 길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제 우리 서로 긴장도 푸시고 다 그 무기도 다 이제 놓으시고 다 무장 해제하시고 이 잔치판에 뭐 술이 넘쳐날 거 아니겠습니까? 음식이 넘쳐날 거 아니겠습니까? 상군 악대가 또 동원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악단들로부터 이제 음악도 다 틀고 그리고 음식도 대접하면서 천천히 우리 이야기합시다. 우리는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니엘이 이야기를 해 가는 겁니다. 고레스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펼쳐갔을까요? 성경에는 안 나오는 겁니다. 당신이 이 바벨론을 점령할 것을 저는 이미 당신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서, 나는 모르는데 나를 위하여서 기도했다 그러니까 이 붕붕 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고레스는요 더 궁금한 겁니다. 아니 이 자가 누군데 나를 위하여서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다 그럴까? 나는 당신이 태어나기도 전에 기도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태어나기도 전에 당신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더 궁금한 겁니다. 다니엘은요 고레스를 위하여서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겁니다. 왜냐?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왜냐? 고레스가 이 바벨론을 점령을 해야만이 그들이 포로기한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고레스를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언제 고레스를 보내주시겠습니까? 하나님 고레스가 누굽니까? 하나님 고레스가 어디 있습니까? 고레스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포로기한이 될 것인데, 고레스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 성이 회복될 것인데, 고레스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질 것인데, 그 고레스가 누굽니까? 여기에 대한 지식이 무지한 자는 고레스에 대해서 기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요 고레스에 대해서 기도 안 하겠습니까? 다니엘은 바벨론 성이 이제는 바벨론의 포로기한이 거의 바벨론이 멸망에 가면 갈수록 고레스에 대한 기도는 간절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고레스 어디에서? 고레스 누굽니까? 고레스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세요. 왜냐?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바빌론을 갖다가 바빌론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포로를 해방시킨다는 말씀이 이사야서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다니엘은 기도하게 됩니다. 바빌론이 멸망이 가까울수록 더 그 고레스를 갖다가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요 반가운 겁니다. 이 다른 천명들은 다른 이 바벨론의 그런 권력자들, 바벨론의 나름대로 그런 귀인들은 다 발발 떨고 있지만 다 이거 죽었네, 우리나라 망했네 이러지만
그 혼자 오직 유일한 다니엘은 뭐냐면요, 환영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야, 이제 나타났구나. 이제 내가 만나는구나. 이 하나님의 기름을 부은 고레스를 내가 이제는 만나게 되는구나. 이 고레스를 만나기 위해서 다니엘은요, 거의 40, 50년, 거의 60년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런 기도를 했으니까 기도 응답이 되는 현장인데, 보십시오. 얼마나 다니엘의 입장에서는요, 할렐루야, 기쁘고 진짜 반가운 현장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고레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고레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다니엘은요,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우주의 하나님, 온 우주를 관리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인간에서부터 모든 나라와 제국을 갖다가 왕을 세우기도 하고 왕을 펴기도 하고 나라를 갖다가 융성하기도 한 그 하나님을 소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 이스라엘을 소개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고레스를 갖다가 태어나게 했다는 겁니다. 당신이 태어나기 200년 전에, 당신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200년 전에 당신의 이름을 고레스라고 지었다. 그걸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요, 고레스에 대한 이야기, 이 다니엘은요, 고레스의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고레스가 장성할 때까지 다 고레스에 대한 정보를 갖다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고레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서를 통해서, 고레스를 통해서 내 목자다 그렇게 하시고 내가 기름을 부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고레스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포로귀환을 일으킬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레스, 이 고레스는 누구냐면요, 이 메대의 아스티아게스 이 왕이 있습니다. 메대에. 지도를 봐야 되는데 이 지도를 갖다 왔다 갔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로 이 화면도, 자, 오늘은 이 공부를 해야 된다. 오늘은 왜냐하면 이 공부가 되지 않으면요, 성경이 다니엘서가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다니엘서를 이어서 에스라서 이게 해석이 안 되거든요. 자, 보십시오. 이게 바벨론 제국입니다. 바벨론 제국. 그 바벨론 제국 옆에 이제는 더 큰 제국이 하나 있으면 메대 제국. 근데 힘은 어디가 바벨론 제국이 더 강한 겁니다. 메대 제국은 땅만 이제 넓은 거지. 근데 이 메대 제국에 아스티아게스 왕이 있었습니다. 이 메대 제국의 아스티아게스 왕이 이제는 이 제국을 이루었으니까 늘 제국의 왕은 관심거리가 다음 왕권을 내가 누구에게 물려줄까, 이게 늘 관심이 있거든요. 늘 목회자가 되면은 다음 이 목회지를 누구에게 물려줄까, 여기에 관심이 있듯이, 그래 이 아스티아게스 왕이 다음 이 제국의 왕권을 누구에게 물려줄까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꿈을 꿨다는 겁니다. 한 꿈을 딱 꾸니까 보니까 자기 딸 만다네가 있었는데, 첫째 아들은 뭐냐면은 다리우스입니다. 다리우스. 첫째 아들은 다리우스고 두 번째 자녀가 딸 만다네. 그 이제 만다네의 그 소변을 갖다가 만다네가 소변을 보는데 보니까 아니 그 소변의 양이 얼마나 많은지 전 지역을 다 덮어버린 이제요. 소변의 양이. 그러니까 이 아스테아게스 왕이 하도 꿈이 이상해가지고 이걸 갖다 꿈 해몽가들에게 불러들여가지고 도대체 이 꿈을 해몽을 해봐라. 그러니까 이 만다네가 이 제국을 차지한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스테아게스 왕이 볼 때는 아니 내 아들 다리우스가 차지를 해야지 내 딸 만다네가 왜 이 제국을 차지하냐. 그래 껄끄럼했던 겁니다. 늘 그걸 갖다가 마음에 두면서 마치 똥 씹은 얼굴로 늘 뭐냐면요, 제국에 대해서 이걸 갖다가 이어주려 그러면 그 생각만 들면은 늘 만다네에 대해서 늘 마음이 불편한 그런 마음이 됐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안 되겠다. 만다네를 갖다가 일찍이 내가 어디 시집을 보내버려야 되겠다. 이 제국을 내 아들이 그렇게 제국을 이어받아야지 내 딸이 왜 이 제국을 차지하냐. 그래가지고 만다네를 갖다가 지방장관, 여기가 뭐냐면 페르시아거든. 페르시아. 이 지방장관에게 시집을 보내버린 겁니다. 지방장관에게. 왜냐하면요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기가 해서 그렇게 시집을 보내버립니다. 그 시집을 딱 보내가지고 또 한 1년 동안에 이제 만다네가 이제 임신을, 시집을 가면 한 1년 동안 임신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출산이 거의 더 가까이 오니까 또 이 아스테아게스 왕이 또 꿈을 꾼 겁니다. 또 꿈을 꾼데 어떤 꿈을 꾸냐면요. 이 만다네 자궁에서부터 포도줄기가 하나, 포도넝굴이 하나 나왔는데 그 포도넝굴이 뭐냐면요. 전 지역을 막 다 덮어버린 겁니다. 이 지역을. 그러니까 아스테아게스 왕이 도대체 이 또 해몽가를 불러들인 겁니다. 이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이냐? 그러니까 이 꿈은 다른 꿈이 아니라 만다네 공주의 그 난 아들이 이 지역의 전 제국의 주인이 됩니다. 그런 해몽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스테아게스 왕이 완전히 긴장을 해가지고 빨리 그러면은 그 만다네가 이 페르시아에 시집을 간 만다네가 출산할 때 그 아가 자라면 안 되니까 출산할 때 뭐냐면 빨리 이 수도로 이 엑바타나 여기가 메데 제국의 수도거든요. 이 엑바타나를 불러들인 겁니다. 최고의 그런 하나의 그런 마차를 보내가지고 출산할 때 딱 맞게 불러들인 겁니다. 불러들여가지고 이제는 이 출산한 이 아들을 갖다 죽이려고. 그래가지고 자기 이 총리 하르파고스 총리를 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날 때는 만다네에서 아이가 날 때는 싹 제거를 하라 그런 명령을 내렸던 겁니다. 그래 이제 만다네가 출산할 날이 되어가지고 아이를 낳은 겁니다. 그래 아이를 낳은데 이제 하르파고스가 데려가가지고 그 아이를 이제는 다 빼돌리는 겁니다. 빼돌려가지고 하르파고스 총리가 그 아들을 갖다가 이제는 자기 손으로 죽여야 되는데 그 애를 어떻게 죽입니까? 총리가. 그래가지고 이 총리가 이 애를 갖다가 자기 하인에게 시켰던 겁니다. 하인에게 이 아이를 갖다가 깜짝같이 제가라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근데 하인이 이제는 그 명령을 받고 그 난 아이를 그게 이제 고레스거든요. 고레스를 이제 그 파묻으려고 집에 갔다는 거예요. 집에 가니까 이 하인의 아내가 아이를 그 당시도 하인의 아내가 그도 이제 임시 출산을 하면서 아이가 막 출산할 때고 막 사상이 되고 죽어버린 겁니다. 그 죽어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하인의 아내는 그 아이를 갖다가 내 아이로 삼자. 우리 교체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 이제 그 교체를 한 겁니다. 그래 교체를 해가지고 이제는 고레스를 갖다가 이제는 키운 겁니다. 그 하인이 이제는 고레스를 갖다가 은밀한 가운데 이제 키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스테아게스 왕은 자기 이 만다네 아들이 죽은 줄 알고 그렇게 다 그렇게 이기고 그래서 만다네는 이제는 자기 고향으로 자기 시베 이후로 돌아갔던 겁니다. 그래 돌아간 이후에 그 세월이 한 10년 정도 흘렀습니다. 한 10년 정도 흘러고 나이가 이제 고레스가 나이가 이제 한 10살 그 이후에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동네에서 이제 전쟁 놀이를 한다든지 아니면 왕놀이를 한다든지 또래들하고 그렇게 하면요 완전히 이 꼴에서 이 어린아이가 소직도 기가 막히게 하고 진짜 최고의 지혜로운 왕처럼 그렇게 전쟁을 치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전쟁을 치르면서 역할 분담을 하는데 너무나 기가 막히게 역할 분담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 역할 분담을 하면서 때로는 뭐냐면 그 역할 분담을 하는데 좀 미숙하다든지 아니면 역할 분담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요 벌을 주는데 아이를 갖다가 완전히 반죽을 만큼 패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들 중에서 자기 아버지가 고위직에 있는 아이가 있었던 겁니다. 그 고위직에 있었던 그런 아들이 완전히 막 반죽음이 돼가지고 그렇게 오니까 그건 누가 그렇게 했냐 그러니까 이 고레스가 그렇게 했다. 이거는 이 고레스는 하나의 그런 종의 아들인데 이건 종의 아들은 지금 뭐냐면 그 하르파고스 총리의 종의 아들이거든요. 종의 아들이 어떻게 이 고위직 아들을 갖다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래가지고 이제는 고위직 그 장관이 이제는 이 일을 갖다가 아스테아게스 왕에게 알렸던 겁니다. 그래 아스테아게스 왕에게 알리니까 그럼 그놈 좀 보자. 그 맹랑한 그놈 좀 보자. 그래가지고 고레스를
왕궁에 불러들인 겁니다. 그 왕궁에 딱 불러들이고 딱 보니까 만다네를 완전히 빼박거든요. 그래서 이걸 딱 보내보니까 자기 딸의 이미지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딸의 이미지가 생각나가지고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된 것이지. 그래가지고 이 하르파고 총리를 불러가지고 우리가 이 일이 어떻게 됐냐고 상세하게 밝히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 결국은 하르파고 총리가 자기 이 아이를 갖다가 자기 하인에게 맡겼고, 그리고 그 하인은 결국은 이 고레스를 갖다가 죽이지 않고 자기가 키워왔다는 겁니다. 그래 이 일이 이제는 그렇게 이 만단의 공주에게도 이 이야기가 들려갔다는 겁니다. 그 만단의 공주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장 자기 아들을 데려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 아스테게스가 어떻게 됐냐면요, 하르파고스 이 총리가 자기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거든요. 자기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니까 한 번은 잔치를 벌이는데, 어떤 잔치를 벌이냐면요, 이 하르파고스의 아들을 갖다가 삶았던 요리를 했다. 사람을 갖다 요리를 한 겁니다. 그 요리를 해가지고 이제는 하르파고스 그 총리에게 요리를 먹이는 겁니다. 그 요리를 다 먹이고 그 옆에는 이제는 다른 하나의 상자가 있었는데, 요리를 다 먹고 나서 이제 하르파고스도 이제 이거 대접 잘 받았다 그러고 이제 그랬는데, 마지막 상자를 열어봐라 그렇게 이 아스테아게스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 상자를 딱 열어보니까 그 상자는 바로 자기 아들의 머리와 자기 아들의 손이 있는 겁니다. 그 하르파고스가 그걸 보면서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또 치를 떨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르파고스는 그 순간에 그 감정을 숨기고 어디 한번 보자, 이렇게 어디 한번 두고 보자, 이렇게 아스티아게스 왕, 너 한번 두고 보자. 그래 그 감정을 숨기고 끝끝내 그 감정을 숨기면서 이제는요, 이 하르파고스하고 이제는 이 고레스하고, 이 지금 고레스가 지금 만다네 밑에 지금 가 있지 않습니까? 만다네 자기 엄마 집에 지금 가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이제는 연락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은 당신 군사 행동을 해서 그렇게 이 엄청난 메대 제국으로 그렇게 오세요. 그렇게 이제는 비밀 하나의 그런 문서가 주고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고레스가 완전히 이 지역에서 거의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 엄청난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요, 이 고레스가 페르시아가 메대를 갖다가 점령을 해봐. 메대를 나중에 공격을 하게 돼. 공격을 했을 때 뭐냐면 하르파고스 총리가 뭐냐면 결국은 이 군대를 이끌고 가는 척하면서 같이 합집해가지고 결국은 이 메대 제국을 그렇게 삼켜버린 겁니다. 그래 메대와 바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성경에는 메대 바사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성경에는 페르시아로 넘어가기 전에 그 과도기를 갖다가 메대와 바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다니엘은 뭐냐면 이 이야기에 너무나 능통하다. 다니엘이 살아가는 그 시대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여기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이 다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니엘은 고레스에 대해서 기도를 했거든요. 고레스만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다 보니까 이 고레스를 만났네요. 고레스를 만나니까 다니엘이 입장에서 볼 때는요, 얼마나 그것이 반갑고 그것이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를 갖다 고레스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바벨론 성도 그래요. 바벨론 성도. 이 바벨론 성도 사실은요, 난공불락의 성인데 이 바벨론 성을 갖다가 침공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엄청난 성이 바로 바벨론 성인 겁니다. 근데 다니엘은요, 당신이 이 바벨론, 어느 누구도 이 바벨론 성을 바라보면서 침공할 그런 마음을 먹지 못하는데, 당신은 이 바벨론 성을 침공할 줄 이미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전략도 다 알고 있고, 그래서 다니엘이 그 고레스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우리 말씀으로 우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4장 27절 28절 시작.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있습니까? 44장
44장 27절 28절. 자, 시작. 기품에 대하여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서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중건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지라. 아멘. 보십시오. 기품에 대하여서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이게 뭐냐면요, 바벨론의 이 유브라데스 강, 유브라데스 강이, 바벨론의 이 성이 유브라데스 강 중앙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브라데스 강 중앙에 있다 보니까 어느 누구도 이 바벨론을 침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뭐냐면요, 이 고레스를 통해서 고레스가 어떻게 그 바벨론 성을 점령할 것인지 이미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바벨론 성에 이 유브라데스 강을 마르게 해가지고 고레스가 바벨론 성을 침공을 한 겁니다. 자, 바벨론 성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난공불락의 성인지. 이게 바로 바벨론 성이거든요. 자, 보십시오. 이 바벨론 성의 두께가, 이 넓이가 뭐냐면 서울 시내가, 서울 시내. 서울 시내 넓이만큼 넓은 겁니다. 그리고 이 성벽의 높이가 뭐냐면요, 120m, 120m. 그리고 이 성벽의 두께가 뭐냐면 30m, 30m. 성벽의 두께가 30m면 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엄청난 넓이의 성벽의 두께고 성벽의 높이가 120m고, 이 청동문이 돌아가면서 거의 100개 정도 청동문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냐면 이 바벨론, 이게 유브라데스 강이거든요. 유브라데스 강이 이 관통을 하고, 유브라데스 강이 이 성을 갖다가, 유브라데스 강이 이 성을 관통을 하면서 또 뿐만 아니라 이 주위로 뭐냐면 유브라데스가 돌아가는, 유브라데스 강이 주위로.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어느 병사도, 어느 군대도 여기에 침공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면 강이 돌아다니까, 강이 성으로 갔다. 강이 돌아가는데 그 강을 갖다가 건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난공불락이거든요. 그런데 벨사살 왕도 보십시오. 벨사살 왕도 얼마나 자신감이 있었다면은 이 메대와 바사 왕이, 고레스 왕이 이 성을 갖다가 지금 공격하기 위해서 둘러쌌음에도 불구하고 그날에 잔치를 벌이고, 잔치를. 그만큼 자신감이 있으니까 너희들을 아무리 침공해봐라, 너는 들어올 구멍이 없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견고한 성이 바벨론 성입니다. 오죽했으면 요한계시록에 바벨론 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렇게 하거든요. 이 무너질 수 없는 사람의 시각으로, 사람의 그런 하나의 그런 뜻으로 볼 때는 도저히 무너질 수가 없는 성이 바로 바벨론 성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성을 갖다가 고레스가 어떻게 이 성을 갖다가 침공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고레스 왕이 이제는 바벨론 성을 침공을 하러 간 겁니다. 바벨론 성, 어느 누구도 저 바벨론 성은 침공을 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책사들이 다 저 바벨론 성은 안 됩니다. 다른 데는 몰라도 바벨론 성만은 안 됩니다. 근데 고레스는 뭐냐? 아니다. 바벨론 성을 침공하러 가자. 그렇게 한 겁니다. 그 침공하러 가다가 뭐냐면요, 이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다가 지금 네 마리의 말을 끄는 마차를 타고 오다가 그 말 중에서 한 마리가 이 강물에 얼마나 물살이신지 그 물살에 떠는 애가 죽어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 고레스가 열을 받아가지고 뭐냐면, 내가 이 강물을 갖다가 내가 완전히 여인들이 다리를 그저 무릎팍까지 오기 전까지 내가 물을 말려버리기다.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물을 갖다 어떻게 말리는데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아이디어를 내는데, 그 아이디어가 뭐냐? 이 강을 갖다가, 강줄기를 갖다가 좌우로 360개 가닥을 내버린 겁니다. 강을 360개 가닥을 다 내버리니까 강물이 그 가닥으로 흘러가 버린 겁니다. 그 360개 가닥으로 다 흘러나가 버리니까 그거는요, 그 사실 아이디어 발상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그런 발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 사람들은 이 바벨론 강물을 어떻게 할 수도 없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고레스는 뭐냐면 성경에서 했던 것 마치고 그 강을 깊은 것을 마르게 하리라, 이것처럼 그렇게 강줄기를 360 가닥을 내버리니까 강물이 다 흩어지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 하수구가 드러나, 이 수구가 드러나, 수구가.
수가 드러나니까 군인들이 뭐냐면요, 완전히 아무리 그들이 이 포위를 하고 있더라도 군인들이 이제는요 완전히 아무런 장도 없이 이 수구 속으로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수구 넓이도 얼마나 넓겠습니까? 강물줄기가 그렇게 다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여기로 들어가지고 결국 이 잔치하는데 그 현장에 딱 급습을 해가지고 점령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 이것도 다니엘이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만이 이 바벨론 성을, 이 난공불락의 바벨론 성을 점령할 사람입니다. 당신 외에는 이 점령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다니엘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다니엘이 당신 앞에서 어느 누구도 당신이 가는 곳마다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 말씀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다시 못하게 하리라. 내가 그보다 앞서가서 다 보시오. 이 이야기를 갖다가 다니엘이 다 고레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당신을 막을 자가 없다. 그 모든 것은 당신의 능력이 아니다. 분명히 다니엘은 이야기를 합니다. 끊임없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의 배후에서 전능한 하나님의 손길이다. 하나님의 손길이다. 하나님의 손길이 당신이 함께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된 것이다. 그렇게 다 그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그걸 들으면서 뭐냐면 그래 그동안에 내가 여러 번 내가 죽을 뻔했는데 전쟁터에서 수없이 죽을 뻔했는데 내가 살아난 것도 다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수많은 그런 나라를 점령했을 때 내가 그 점령을 한 것도 다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그걸 그렇게 자기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뿐만 아니라 당신이 가는 곳마다 이제는 모든 것이 이제 보장되어 있다. 앞으로 당신이 이제는 아까 봤지 않습니까? 당신이 가는 곳마다 이제는 애굽도 이제는 점령을 하게 되거든요. 애굽도. 한 번 더 볼까요? 지도. 지도. 네. 어디, 여기가 애굽입니다. 애굽. 바벨론을 점령을 했을 때는 애굽은 점령을 하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요. 메대를 점령하고, 그 다음에 리디아를 점령, 메대를 점령하고 나서 그 다음에 리디아를 점령을 했거든요. 그 리디아를 점령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 바벨론을 점령합니다. 바벨론 다음에는 뭐냐면요. 애굽을 점령, 애굽을. 그 다니엘은 뭐냐면요. 당신은 나중에는 저 애굽도 점령할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이미 고레스에게 다 해주고 있는 겁니다. 훤히 고레스의 미래를 갖다가 다 훤히 내다보고 있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을 죽이겠습니까? 벨사살은 죽임을 당해서도 다니엘을 죽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귀중한 사람을 죽일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우리 또 말씀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5절 시작. 다른 짐승 곧 둘째는 7장 5절 시작. 다른 짐승 7장 5절. 오늘 공부 많이 해야 됩니다. 자, 7장 5절 시작.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은 들었고 그 입은 이 사이에 새가 무는데 그것에 관하여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아멘. 보십시오. 제가 왜 자신감 있게 이런 설교를 하냐면요. 7장 5절은 다니엘이 정계에서 물러났을 때 벨사살 원년의 계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겁니다. 그 계시 중에 뭐냐? 곰이 나왔다. 곰이 바로 이 페르시아거든요. 페르시아. 메대 바사가 곰입니다. 곰. 그 곰이 한 다리를 들었는데 왜냐면 균형이 안 맞다는 거예요. 균형이. 메대와 바사의 균형이 안 맞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미 페르시아가 더 강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곰의 이빨 속에는 갈빗대가 3개가 들어요. 갈빗대 3개. 1개, 2개, 3개. 소 잡으면 갈빗대가 몇 개입니까? 소 잡으면 갈빗대가 여러 개, 수십 개, 수십 개까지는 될 거 없지. 작은 한 열 몇 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열 몇 개 갈빗대가 아니고 3개의 갈빗대만 딱 입에 물려있다는 거다. 곰의 입에. 그건 뭐냐면요. 새 제국을 갖다가 먹여 삼킨다는 겁니다. 아까 봤지요? 리디아. 저 위에 리디아를 먹여 삼키고, 그 다음에는 바벨론을 먹여 삼키고, 그 다음에는 애굽. 이걸 갖다가 다 다니엘이 이미 뭐냐면 환상으로 본 겁니다. 다. 환상으로 보니까 그 환상을 본 상태에서 이 고레스에게 다 그걸 갖다가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내가 당신의 환상을 봤는데 당신의 미래는 이렇습니다. 당신이 리디아를 점령하고 뿐만 아니라 당신이 우리 바벨론 점령하고, 당신은 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뭐냐면 당신은 애굽도 당신을 점령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레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내 장래를 다 내다보고 내 마음을 갖다 아주 시원케 말을 해주고 있구나. 당신이 가는 곳마다 이제는 다 막 금은 보화가 다 몰려든다. 자, 우리 45장 3절 시작. 내 허감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어있는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아멘. 모든 보화와 재물이 당신에게 모여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보화와 재물이 당신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모든 것 다 당신 영광을 위해서 준 거 아니다. 오직 다니엘이 말해준 것은 이것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포로기 안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이것이 주어졌다. 당신의 역할, 이걸 잊으면 안 된다. 끊임없이 다니엘이 설교를 해주는 겁니다. 당신이 이 땅에 나온 목적이 뭐냐?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런 액트, 그런 역할을 맡겼다. 그런 역할을 맡겼으니까 이 역할을 당신이 그렇게 해 나가야 된다. 그렇게 다니엘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니엘이 꿈을 또 환상을 이미 다니엘은 이 고레스에 대한 그런 환상을 이미 본 거거든요. 다 고레스에 대한 환상을 또 보도록. 다니엘서 이제 8장 1절에서 4절까지 시작. 나 다니엘이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 내 몸은 엘람 지파 환상을 보기에는 을레 강변에 있으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 두 장이 있었는데 그 두 뿔에 다 길었고 그 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지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과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강하여 있더라. 다니엘 두 번이나 뭐냐면요, 이 고레스 왕에 대해서 환상을 봤다는 겁니다. 이 페르시아 왕에 대해서, 페르시아의 제국에 대해서 두 번의 환상을 봤는데, 이번에는 뭐냐면 양을 통해서 봤다. 양을. 처음에는 곰을 통해서 봤는데 이제는 양을 통해서 봤다는 거예요. 양을 통해서 봤는데 양의 두 뿔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메대의 뿔이고 하나는 바사의 뿔입니다. 메대의 뿔은 적고 바사의 뿔은 크다. 그런데 이 뿔이 이제는 막 동으로 받고 서로 받고 남으로 가는 곳마다 이 양이 들이받아가지고 승리를 한다. 이걸 갖다가 이미 본 것인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이걸 어디서 봤냐는 어디서 이런 환상을 다니엘이 봤냐는 겁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또 우리 지도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예. 자, 보십시오. 조금 전 우리가 본 성경에 엘람에서 분명히 다니엘이 뭐냐, 엘람에 있었다 그래요. 엘람에 있었는데 을레 강변에 자기 몸은 엘람에 있었고,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바벨론에 있어야 되는데 다니엘이 바벨론에 있어야 되는데 다니엘이 왜 엘람에 갔느냐? 그리고 을레 강변에서 다 꿈을 꿨다 그러거든요. 그것은 다른 사람들은 그저 두리뭉실 넘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성경을 때. 그러나 우리는요, 지금까지 다니엘서를 해오면서 25년에 다니엘이 정계에서 퇴출된 상황, 퇴출되면서 다니엘이 어디 갔느냐? 엘람에 갔다. 엘람에. 아니, 정부에서 고위직에 있으면서 엘람에 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근데 퇴출을 당한 이후부터 다니엘은 뭐냐면 끊임없이 뭐냐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엘람에 거기 갔다. 엘람의 이 나라가 뭐냐면 메대 제국의 왕이에요. 메대 제국의 땅이거든. 메대 제국에 속해 있는 그런 땅인데 이 땅에 이 나라에 그래 갔다는 겁니다. 결국 이 나라도 결국은 페르시아에게 고레스에게 다 상침을 다 하거든요. 그것은 이걸 뭘 말해주는가? 뭘 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다니엘이 책상에 앉아가지고 모든 것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직접 발로 뛰었다는 겁니다. 직접 현장에 갔다는 겁니다. 직접 현장에 가가지고 그 현장에 답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지식도 그래. 우리의 지식도 책상에 앉아있는 지식은 그것은 올바른 지식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올바른 그 지식을 얻으려면 현장에 직접 가가지고 내가 체험을 한 것이 온전한 나의 지식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다니엘도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인데 전능한 하나님을 믿으면 다니엘이 바벨론 제국에 이 안에 있어가지고 그런 남들이 알면 되지 왜 엘람에 거기 갈 수 있느냐?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 현장에 직접 들어가지고 현장에 사람들로부터 지식을 정보를 받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만남을 통해서 이 모든 정보를 다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다니엘이 그저 기도만 했다 환상만 봤다 이거는요 다니엘 반밖에 모르는 겁니다. 다니엘은 그 현장에 직접 가가지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이야기도 듣고 정보도 듣고 그리고 또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모든 확신 가운데 이 모두를 다 섭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요 늘 생각나는 게 이 시대 정광훈 목사님이구나. 이 시대 정광훈 목사님이구나. 일반 목사들은 다 강단에 앉아가지고 강단에서 입만 나불나불 거리고 있는데 정광훈 목사님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장에 직접 뛰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국민혁명당을 직접 조직을 하고 현장에서 직접 광화문에서 직접 인도를 하고 사람을 조직하고 그건요 현장에 있는 겁니다. 정광훈 목사님은. 근데 일반 목사들은 그 정광훈 목사님보다 더 큰 교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현장이 어디 있습니까? 다 교회 안에서 건물 안에서만 다 그렇게 입만 가지고 다 그렇게 하지. 입만 가지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광훈 목사님은 그렇지 않거든요. 실제 현장에 투입을 하는 겁니다. 실제 현장에서 모든 것을 보시면 복음 통일 다 목사들은 입만 가지고 복음 통일 보통 사람들이 입만 가지고 복음 통일 하는데 정광훈 목사님은요 구체적으로 복음 통일을 위해서 북녘 땅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사람들 갖다 어떻게 도와주고 또 직접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 다니엘이 현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다니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보십시오. 고레스의 입장에서 보십시오. 그 이야기를 나의 장래를 알고 그리고 나의 그런 과거도 알고 앞으로 나를 위해서 이렇게 너무너무 자기 자신보다 자기를 더 잘 아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 고레스가 뭐냐면요. 완전히 이거 기분 업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 감동. 생일 지금까지 받아본 감동, 받아보지도 못한 그런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 감동을 받으니까 다니엘이, 고레스가 어떤 말을 하는지, 자, 우리 스가랴서가 한다,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4절 시작.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시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위에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라 하였더라. 아멘. 보십시오. 고레스를 깨운 사람이 누굽니까? 자, 보십시오. 우리가 입체적으로 지금 성경을 봤지 않습니까? 입체적으로. 고레스는 그저 누가 고레스에게 정확하게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전해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누구냐? 바로 다니엘은 다니엘. 다니엘의 역할이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확 와닿지 않습니까? 다니엘에 대해서 이제는 맞다. 고레스가 그렇게 왜 칙령을 내린다지? 그것은 다른 말이다. 고레스가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보를 듣고 하나님이 내 미래에 대해서 모든 것을 그렇게 하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구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갈 때 다 은금을 다 주라 그러지 않습니까? 보아도 그 사람들 주고. 왜냐? 자기 역할이 정확하게 이제 무엇이라는 것이, 내가 왜 태어났는지, 왜 나에게 제국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는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그랬구나. 그런 그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고레스입니다. 그 고레스를 깨운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고. 보십시오. 죽을 자리에서 보통 사람이 이거는요, 다니엘이 준비가 안 됐다면요, 이걸 못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만약에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하듯이 25년 동안에 정지에서 퇴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25년이나 정지에서 퇴출돼가지고 자기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정지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갑자기 퇴직을 해보십시오. 퇴직. 멘붕이 오지 않습니까? 조영기 목사님도 보니까 자기가 퇴직을 했을 때 뭐냐면 멘붕이 와가지고 막 그걸 갖다가 감당을 못 하겠더라는 거예요. 거의 뭐 한 5개월 동안에 정신이 없어가지고 막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 멘붕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아요. 다니엘은 더 열심히 움직이는 겁니다. 엘람에 가기도 하고, 페르시아에 가기도 하고, 막 메대에 가기도 하고, 막 이방 지역에 막 국경을 넘어가기도 하고. 그게 다니엘이라는 겁니다. 준비. 뭘 준비를, 뭐로 준비했나? 단순히 다니엘이 세상의 지식을 준비하는 게, 요것도 하나님의 말씀도 준비하고, 세상 역사도 준비했다는 세상이죠. 다니엘이면요, 언제나 고레스가 언제 등장하는가? 딱 고레스가 딱 등장할 때마다 고레스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다니엘의 이 현장이 다니엘의 기도 응답의 현장, 기도 현장. 죽음의 현장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이거 죽었다 이런데, 기도 응답의 현장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은 다 기도 응답의 현장인 겁니다. 어떤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역경이 오고, 이 코로나, 요것 때문에 사기를 치고, 이사도 다 우리의 현장은 기도의 현장. 여기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이러면요, 마귀밥이 되어버립니다. 그게 벨사사라고 벨사사는 왜 죽임을 당했습니까? 요거 예언대로 죽임을 당한 거죠. 그 순간에 뭐냐면요, 나라 망했구나, 내 죽었구나, 내 나라 망했구나, 이러니까 죽는 겁니다. 그런 거 같아요. 내가 왜 죽어? 다니엘처럼 내가 왜 죽어? 딱 그런 식으로 딱 막 주님을 의지하고 이러면은 살 길이 얼마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 다니엘입니다. 자, 마지막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의 전환기 첫 번째 시작. 하나님의 예언은 한치의 오차가 없다. 역사를 알고 준비하는 자는 반드시 쓰임 받는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